오케스트라 연주를 들으면 멜로디가 흘러가고 그 멜로디에 맞는 화음이 또 흘러나갑니다. 멜로디가 아무리 잘 흘러나가도 화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케스트라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이 없어지겠지요. 우리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믿음의 흐름이 있어요. 이 믿음에 아주 좋은 화음이 포함이 되는데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7가지 덕목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 선율에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7가지가 포함이 되면 아주 좋은 믿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더하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더하라 하는 말은 공급하라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음악적 용어입니다. 음악 용어. 음악을 하는데 아무리 전문가라 해도 함께 합창하거나 협연할 때는 사전에 다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지휘자가 다 모아놓고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야 좋은 음악이 나올 수가 있지요. 이게 더하라 하는 그런 뜻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조화를 이루고 훈련을 통해서 아름답게 만들어 간다. 이게 더하라 하는 뜻이죠. 우리 믿음이 정말 좋으려면 믿음의 선율에 이렇게 7가지 덕목이 더해져야 되는데 이거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훈련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더하고 또 더욱 힘써 절제를 더하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엔크레테이아라고 하는 이 말은 셀프 컨트롤이라고 이제 영어로 번역이 되었어요. 이 셀프 컨트롤이라 하는 것은 내 자신을 스스로 조정하고 잘 다스리는 것, 내면적인 자제력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정말 좋은 믿음은 내 믿음의 뜨거운 열정, 제가 한 달 동안 열정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좋은 믿음이 되지요. 그런데 뜨거운 열정으로 끝나면 그 믿음은 실수할 수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필요한 게 뭐냐면 절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성으로 통제하는 거죠. 통제하지 않는 믿음은 아름다운 믿음이 아니라 사고치는 일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절제하면서 좋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 속에서 정말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기록하고 심정으로 고백했던 절제를 더하라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뜨거운 열정과 함께 또 절제함으로 아름다운 신앙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절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절제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열정에 충실하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자기 열정이 충만해. 뭐든지 열정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긍심 내지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할 줄 알고 내가 알고 있고 이 분야에서 내가 그래도 좀 이거는 내가 할 수 있어. 그래야 열정이 있는 것이지 나는 해도 안 돼. 이건 나는 달란트도 없고 안 돼. 그런 열정을 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열정이 있다는 것은 자기에게 실력이 있다는 것인데, 그런데 이 실력을 너무 과신하다 보니까 사고를 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교회 유익이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참 좋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제를 가져야 되는데, 오늘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그랬냐면 지식을 말하면서 여기다가 절제를 더하라 그랬어요. 뭐든지 아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알아야 살지요. 그런데 아는 게 병이 될 때가 참 많아요. 차라리 모르고 지나가면 나을 텐데, 교회도 그래요. 어떤 사람이 문제냐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교회 절대 문제가 안 돼. 근데 뭐 좀 알아가지고 김 집사가 이렇대, 박 집사가 이렇대, 목사님이 이렇대, 장로님이 이렇대, 권사님, 요 아는 사람이 항상 문제야. 가가지고 김 집사한테 가서 박 집사가 그러는데, 박 집사한테 가서 최 집사가 그러는데, 이래저래 해가지고 말하다 보니까 말에 절제가 안 돼. 그러니까 꼭 사고를 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럼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러냐면 지식에 절제를 더하라 그랬어요. 왜 이런 말을 했냐면, 사람이 뭘 알고 믿음도 뭘 알아야 되는데, 이 당시에 우상에게 드린 제물, 이거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가 있었어요. 우상에게 드린 제물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먹어도 아무 문제 없죠.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 고린도서 보세요. 먹어도 아무 문제 없죠. 왜냐? 음식이 무슨 죄가 있어? 음식에 귀신이 붙을 리가 없지. 이걸 아는 사람들은 음식을 먹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면 그 제물에 귀신이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걸 먹으면 귀신이 내 속에 들어온다고 생각을 했죠. 믿음이 좀 연약한 사람들. 근데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거 아니야. 그런데 문제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앞에서 믿음 강하다고, 나 좀 뭐 좀 안다고 그렇게 막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 연약한 사람들이 저거 해도 되는가 봐, 그러고 따라 했다가 나중에 시험에 들더란 말이죠. 이걸 보면서 니네가 좀 지식이 있다고 해서 절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신앙에 죄를 짓게 하면 되겠느냐, 절제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냐고요. 베드로 성질 참 안 좋았거든요. 통제가 안 됐어요. 베드로 진짜 통제가 안 됐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갈 때 이 백부장들 또 제사장들, 그 로마의 군인들이 잡으러 왔잖아요. 그때 종 말고가 따라왔잖아. 그때 칼로 휘둘러가지고 귀까지 잘라버렸잖아. 성질 급해 통제가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발 씻어주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절대 내 발은 못 씻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너 발 안 씻으면 나랑 상관없어. 그러니까 몸 들이대면서 내 목욕까지 시켜주시죠. 통제가 안 돼. 진짜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버려도요, 나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해놓고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말이죠. 통제가 안 돼요. 절제가 안 돼. 그런 베드로가 하는 말, 여러분 절제하셔야 됩니다. 자, 이 말할 때 얼마나 뼈저리게 느꼈으면 이 말씀을 기록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베드로 사도가 뼈저리게 느끼면서 기록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절제 못해서 저렇게 됐을까 하는 것을 본다면, 우리 역시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서 절제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요, 진짜 우리보다 잘난 게 하나도 없어. 베드로만 그렇습니까? 사랑의 사도라고 했던 요한, 그리고 순교했던 야고보 사도, 이 두 사람도요 성질 참 더러웠어요. 진짜 성질 더러웠어요. 얼마나 더러웠느냐, 이 사람들의 별명이 뭐냐면 우레의 아들이에요. 우레의 아들.
천둥 번개치면 얼마나 요란합니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어땠느냐? 예수님하고 전도하러 갔어요. 전도하러 갔는데 잘 받아들이지 않아. 예수님을 잘 영접하지도 않아. 화가 난 거지.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고 화가 나니까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하늘에서 번개를 내려가지고 저거 다 죽여버립시다 그랬거든. 이게 전도자가 할 얘기입니까? 절제가 안 돼. 열정이 있어.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있어. 그런데 예수님을 향한 열정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한단 말이죠. 왜? 절제가 안 돼. 그러니까 뭐 아는 것도 좋고 실력 있는 것도 좋고 열정 있는 것도 좋은데 그거 없으면 안 되지요. 그런데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다혈질이라 그래요. 다혈질. 근데 다혈질이 아주 다 나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요, 일단 저질르고 보자가지고 저질러가지고 되는 일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혈질이 다 나쁘지는 않아. 좋은 점이 있어. 근데 단점이 뭐냐면 좀 더 생각해보고 실수를 좀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자동차에 엑셀레이터는 있는데 브레이크가 없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운전하는데 자동차 빨리 가려면 엑셀레이터 밟아야 되잖아요. 근데 빨리 간다고 계속 엑셀레이터 밟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고 납니다.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다혈질도 좋아요. 근데 계속 다혈질로 엑셀레이터 밟으면 사고 난다니까요. 열정 좋아요. 근데 그 열정 계속 하다 보면 사고 난다니까요. 브레이크 걸 때는 브레이크 걸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게 절제다 하는 거죠. 잠언 16장 3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절제가 이만큼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 33살에 요절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사연이 있겠습니다만은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게 생활이 잘 안 됐죠. 그래서 요절했는데 이 알렉산더가 죽으면서 한 말이 뭐냐면, 나는 세계를 정복하였으나 나 자신은 정복하지 못했다. 그러고 죽었어요. 세계를 정복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내 자신을 정복하는 거다. 절제가 안 되는 거죠. 절제가 안 되면 세계를 정복해도 곧 무너지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잠언 6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저건 말이죠, 정말 새겨서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계를 정복해도요 서지 못하는 거야. 절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도 열정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구원시켜야 된다는 열정이 있었잖아요. 이 열정에 절제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이집트의 군인들을 쳐 죽였잖아요. 그로 인해서 쫓겨 도망가가지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잖아요. 절제 없는 열정은 이만큼 무섭다 하는 겁니다. 인간적 생각이 충만하면 절제가 안 되지요. 인간적 생각이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의 생각과 멀리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마지막이 절제거든요. 그러니까 절제하지 못하는 자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다. 난 뒤끝이 없어. 내가 막 이렇게 하지만 나는 뒤끝이 없어. 이런 사람들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고. 왜? 절제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항상 절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나는 뒤끝 있는 사람이거든. 나 속 좁아서 뒤끝 있거든. 내 앞에서 뒤끝 없단 말하지 말고 절제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절제를 해야 되는데 더욱 힘써서 절제를 이루어 가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힘써서 절제해야 되겠다. 운동선수가요, 상을 받으려면, 메달을 따려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안 돼요. 참아야 돼요. 요즘 가끔 뉴스에 보면요, 유명한 운동선수가 술 먹고 운전해가지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선수생활 못하게 하고 뭐 그런 것도 가끔 나와요. 뭔가 좀 도박에 손을 대가지고 운동 못하는 경우도 나와요. 절제를 못하면요, 성공할 수가 없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열정만 가지고 되는 거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항상 절제해야 신앙도 성장한다 하는 겁니다. 페이 샨 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17살이에요. 근데 키가 얼마나 되느냐? 태어나서 100일 때 됐던 키, 그 키를 가지고 17년을 사는 거야. 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남들 다 클 때 키 안 크면 속상하거든요. 우리도 제가 키가 워낙 작았어요. 지금은 그렇게 작은 건 아닌데 내 또래에는 그래도 평균은 돼요. 근데 진짜 작았어요. 초등학교 때는 항상 앞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갈 때 남자가 1m 57이면 되게 작은 거거든요. 그때 1m 57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얼마나 작았어요. 근데 조금 커가지고 요만큼 됐는데, 키 작으니까요, 키 큰 사람들 늘 부러웠어요. 내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문구 집사 같은 사람 제일 싫어한다고. 왜냐? 나보다 키 크지, 잘생겼지, 노래 잘하지, 그 찬양대 가면 맨날 잘하지, 머리카락도 생머리지, 지금 파마했는지 모르겠는데 다 이겨보니까 좋아가지고 말이지. 근데 내가 그랬잖아. 내가 잘난 거 하나 있다고. 내 눈이 좀 더 크다고. 그런데 한번 우스갯소리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참 그렇잖아. 그런데 17년을 살았는데 키가 100일 때 키밖에 안 돼. 얼마나 부모가 속상하겠어요. 우리도 그래요. 예수 믿고 17년 넘어, 27년 넘어, 37년 넘어, 40년, 50년 됐는데 아직도 예수 믿고 100일 때 같은 그런 믿음 크지 못하고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겠느냐. 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는 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절제를 할 때 성장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뜨거운 열정과 함께 절제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육신의 욕심을 따르면요, 성장이 안 돼요. 육신의 욕심을 절제해야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절제에 힘써야 되겠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보세요. 이것들 세상 것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절제하는 훈련을 계속해서 해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고 보니 절제를 잘 알려면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가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세상에 우리 성경 말고도 공자, 맹자, 논어 뭐 이렇게 보면요, 전부 다 절제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공자는 극기복례라는 말을 했어요. 자기를 이기고 예의를 회복해라. 나를 이겨라 이거죠. 그리고 예의를 차린다는 것은 나를 그만큼 절제한다 하는 겁니다. 또 방문양례라는 말을 했어요. 나 자신을 꾸미고 사치스럽게 하는 것은 자꾸 줄이고, 그 다음에 예를 번거롭게 하지 마라. 예의를 좀 잘 차리고 살아라는 얘기죠. 나를 꾸미고 나를 드러내고 하는 것 좀 절제하라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도덕경에 보면은 만족할 줄 알면 욕스럽지 않고 그칠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 조심하면 위태롭지도 않다는 얘기죠. 절제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 막 열정적으로 말하면서 마지막에 말하는 게 절제하라 했던 것이죠. 우리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특별히 베드로 사도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해서 자기 자신이 실수했던 것을 보면서 정말 눈물나게 기록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절제하는데 성경대로 절제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절제하려면 첫째, 그 환경을 피해야 돼. 절제하지 못하게 하는 환경, 이걸 피해야 되고 잘 선택을 해야 되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말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 하는 말이 있어요. 친구 따라서 교회 온 거는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근데 친구 따라서 술집에 간 건 참 안 되는 거죠. 친구 따라 도박판에 가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친구 따라 어디에 가느냐 참 중요한데,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자, 우리 구역예배 드렸는데 오늘 구역예배 구역장이 말씀을 참 잘 인도하는데 이런 말에 내가 감동받았어. 우리 구역예배 잘하면서 우리 구역 살려보자.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모이면 그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해. 그런데 안 하고, 오늘 목사님 설교를 보니까 어디가 틀렸고 목사님 어디가 어쩌고 오늘 표정이 어떻고 뭐 하다 찬양대 보니까 어떠더라, 흉보는 데 모이면 자기도 같이 흉보는 데 가담을 하게 돼. 그러니까 내가 진짜 절제하려면 아예 그런 자리는 앉지를 말아야 돼. 요셉 보세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러니까 도망가 버렸잖아. 그냥 뭐든지 그래요. 절제하지 못하는 자리는 아예 가지를 말아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설 자리 앉을 자리 구별해야 되겠죠. 시편에도 말씀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주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예 안 가요. 왜? 가면 떼묻거든. 그래서 잠언 1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그러니까 자리를 잘 구별해야 돼. 내가 가서 절제하지 못할 자리는 아예 피해야 된다. 잠언 22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같이 놀면요 올무에 빠져요. 그런 자리를 아예 피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회식하러 갑시다 그러면, 회식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회식하러 가면 반드시 거기 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안 가려고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을 잘 대더라고요. 참 그래요. 참 지혜로운 것 같아. 어떤 사람 제가 신방을 했는데 아주 오래전이에요. 사업을 하는데 술자리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던 거야. 뭐 꽤 오래됐어요. 지금은 그렇게 술 강요를 안 한다면 그래도 사업 거래되려면 술자리가 꼭 있는 것 같아.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그런 자리를 이겨나가십니까? 했더니 자기는 사업을 해서 거래처 사람들을 만날 때 저녁에 안 만난대. 저녁에 만나면 먹으면 반드시 술까지 간대. 그럼 어떻게 합니까? 대낮에 모인대. 대낮에 어디서 만나니까 최고의 음식점에서 만난대. 밥값 비싸잖아요. 그랬더니 술값보다는 싸요 그러더라고. 술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일식집 같은 데 비싼 데 가면은 진짜 비싸거든요. 근데 간대. 왜냐 그랬더니 낮에는 술을 잘 안 먹는데 사람들이. 그래서 저녁 오후에 일해야 되니까. 그래서 일부러 낮에 만난대. 참 지혜롭다 그러더라고요. 판을 아예 피해야 되죠. 절제를 못하면 아예 판을 피해야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었어요. 왜 따먹었습니까? 그 앞에서 알짱알짱거리고 있었거든. 만약에 그 앞에 알짱거리지 않았으면 뱀이 와가지고 말도 안 걸었겠지. 근데 그 앞에서 보면서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뭐든지 가서 있으면요 물들어요. 사람의 눈은요 참
금방 타락해요. 예전에는요, 한복 입을 때 발목만 보이고 버섯만 보여도 어머머머머 발목 보여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이 짧은 치마 몽땅 치마 입을 때 어머머 종아리 보여 그러다가, 그 다음에 미니스커트 입고 허벅지 보여 그러다가, 이제 배꼽 티보고 배꼽 다 보고 나니까 이제는 봐도 그러니 그러고 말아요. 이게 눈이에요. 이게 눈. 그러니까 처음에 지금 교회 오실 때 우리 교인들은 나시 안 입고 오잖아. 만약에 처음 나시 입고 오면 사람들이 어머머머머 그러다가 전 교인이 다 나시 입고 오면 뭐라고 안 그럴 거야. 목사가 지금 양복 입고 오는데 지금 이러지, 나중에 반바지 입고 딱 놓으면 처음에는 어머머머머 목사님 반바지 입어서, 그러다가 나중에는 목사님이 아프니까 반바지 입었는데 막 그러다가 말아버린다니까. 사람의 눈이 다 그래. 귀가 다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죄에 오염된 환경에 들어가 있으면 나도 오염이 돼. 그러니까 그런 환경을 아예 피해야 절제가 되더라 하는 겁니다. 참, 피할 거 피하고 따라갈 거 따라가고 은혜의 자리에 앉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환경을 만들어야 돼. 절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돼. 어떤 사람이 술병을 수집하는 취미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뭐든지 모집할 때 취미가 있어서 이게 모을 때는요, 빈 병은 안 모아요. 새 거를 모으지. 그러니까 술병을 이렇게 모으는데 그 안에 술이 꼭 들어있죠. 싼 술은 몇천 원 안 하겠지만 비싼 술은 몇십만 원 하거든요. 그러니까 몇십만 원 하는 거 한 번에 다 먹는 게 아까워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 얘기 들었는데 이렇게 조그만 잔으로 한 잔 먹고 뚜껑 닫아가지고 그 바에다 맡겨놨다가 또 다음에 또 며칠 있다 가가지고 한 컵 먹고 또 바에다 맡겨놨다, 그렇게 한대요. 비싼 술이라 한 번에 다 못 먹는다 그러더라고. 자, 보니까 이 사람이 술병을 모집을 했는데 쭉 집에다 진열해 놓으니까 보면서, 야, 저거 몇 년 산 포도주인데 저 값이 얼마쯤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보다 보니까 먹고 싶더래. 자, 우리 교인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술병을 모으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술 담그는 거, 인삼도 넣고 술 담그고 뭣도 넣고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신방 갔더니 쭉 입구에 쭉 있더라고. 저거 뭐요? 다 술이래. 아니, 집사님 웬 술? 그랬대. 목사님 필요하면 가져가세요 그러더라고. 제가 탐났어요. 솔직히 탐났어. 왜냐면은 약이거든. 그 인삼 같은 거 해가지고 30년 40년 되면 약이거든. 그들이 목사님 아무 때나 그거 필요하면 가져가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내가 저건 다 내 거니까 아무 때나 가져가도 되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다 내 거라고 했거든. 근데 한 번도 안 가져왔어. 왜냐면 가져오면 먹다가 보면 수익 습관 될까 봐 안 가져왔어. 그래서 이분이 술병 부어가지고 쭉 보다가요, 자꾸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래.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술을 전부 다 팔았대. 그러니까 한 병에 몇십만 원씩 되는 거 쭉 모아놓은 거 팔면 꽤 많았겠죠. 그 돈으로 뭐 했느냐? 교회에다 다 헌금했대. 아멘을 안 하는 이유가 제가 알아요. 왜냐? 집에 술병이 없으니까. 술병이, 내가 다 알아요. 내가 이렇게 착한 목사예요. 술병이 없으니까 안 한다는 거 다 알아요. 그렇잖아, 사람 사는 게. 환경을 만들어 가야 돼. 내가 절제하지 못하면 피해야 되고, 그 환경에 갔다면 그 환경을 내가 만들어 가야 되더라 하는 겁니다. 절제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 마리아하고 약혼을 했지요. 그런데 마리아가 자기도 모르는 임신을 했어요. 우리 다 알잖아요. 임신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야 임신이 되지. 목사가 안수기도 했다고 애가 임신되나요? 목사가 안수기도 해도 집에 가서 남편하고 같이 임신하는 거지, 목사가 안수했다고 그날 바로 시 들어가가지고 애 낳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볼 때
자기가 같이 하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 이거는 율법대로 하면요 다 돌 던져서 때려 죽여야 돼요. 율법에 때려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셉은 절제할 줄 알았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절제할 줄 알았어.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가만히 끊고자 했어. 왜? 그 여자는 살려야 되겠다 얘기죠. 절제할 줄 알았어. 근데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른 남자의 애가 아니라 성령께서 잉태하게 했다고 말씀을 해주셨죠. 만약에 절제하지 못하고 끌고 와가지고 돌로 쳐 죽였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지 못했다면 우리 누가 구원해 줄 거예요? 보세요. 절제 때문에 인류 구원의 역사도 이루어지죠. 만들어가는 거예요. 환경을. 내가 무슨 이거 어쩔 수 없는 환경 아닙니까? 요셉이 자기 약혼한 여자가 임신하고 어쩔 수 없는 환경이잖아. 피할 수도 없잖아. 만들어가야죠. 절제로 통해서 만들어가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절제한다고 절제가 되냐 이거죠. 잘 안 돼. 그래서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면 성령 충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참 절제 안 됩니다. 저도 절제 설교하지만 절제 잘 안 됩니다. 아내한테 큰 소리 잘 안 하려고 마음의 결심을 늘 해요. 그래서 아내가 힘들어하는 걸 보면 아유, 내가 또 저걸 잘 받아들이고 살아야지 이해를 하고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소리가 또 커져요. 절제가 잘 안 돼요. 참 그렇더라고. 이 컴퓨터를 딱 키면요 자꾸 유튜브를 열고 싶은 마음이 생겨. 야당 대표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고속도로가 어떻고 맨날 하다 보면요 이거 하나만 봐야지 그리고 닫아야지 하는데 하나만 보냐고. 하나 보면 그 뒷거 보고 뒷거 보고 하다 보면 자꾸 절제가 안 돼. 참 그래서 우리가 결심을 해도 잘 안 돼.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찬송하면서도 잘 안 돼.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성령 충만이다 하는 거죠. 성령 충만은 뭐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 마지막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이 뭐냐? 절제라고 하는 거예요. 절제. 그러니까 절제는 성령 받아야 되는 거고 성령 받아야 절제하면서 살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 실수 많은 베드로가 이렇게 된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났지요. 그때에 하나님과 같은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요 정말 하나님 대우를 받았어요. 사도행전 10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고넬료가 베드로를 하나님으로 대했어요. 이때 베드로가 한 말 일어나 나도 사람이야. 절제하는 거죠. 만약에 절제하지 못했으면요 완전 이단 돼버리는 거죠. 절제할 때에 성령 충만한 사람 절제하고 절제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운전을 잘 하려면 신호를 잘 지키고 또 속도도 잘 지켜야 됩니다. 차선도 잘 지켜야 되죠. 그렇다고 운전 잘하는 건 아니고 흐름을 잘 타야 돼. 빨간불은 서야 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 빨간불에 막 가는데 나 지킨다고 딱 섰다가 뒤차가 와서 받아버리면 사고 나요. 흐름을 잘 타야 돼. 그리고 엑셀레터를 밟고 브레이크 밟는 거를 잘해야 돼. 빨리 간다고 엑셀레터 막 밟다가 브레이크 잘 못 밟으면요 사고 나요. 제가 지금 운전을 다시 시작을 했어요. 왜 시작했느냐? 다른 사람 운전 시키려니까 늘 미안하고 잘 안 되겠더라고. 나도 급할 때가 있고 그래서 운전 다시 시작했는데
막 신경이 엄청나게 쓰여요. 왜냐하면 발이 좀 불편하니까 엑셀레이터 밟았다가 브레이크 밟았다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게 조금 늦으면 사고 나거든. 그래서 연습해 보니까 괜찮더라고. 의사도 뭐 해도 된다고 그래서 하긴 하는데 신경이 많이 써요. 엑셀레이터 쫙 밟고 가다가 브레이크 밟을 상황이 아닌데도 일부러 머릿속으로 갑자기 차가 튀어나온다면서 브레이크로 딱 발이 올라갔다가 다시 엑셀레이터 연습을 막 해요. 사고 안 나려고. 엑셀레이터와 브레이크가 잘못 밟으면 사고 나거든요. 가끔 텔레비전에 나오잖아요. 브레이크 밟아야 되는데 당황해가지고 엑셀레이터 밟아가지고 꽝 한 사람들 뉴스에 나오잖아요. 우리 신앙도 그래요. 열정을 쏟을 때 제가 한 달 동안 4주 동안 열정 설교를 했어요. 목숨을 다해서 죽음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미친 자라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열정을 쏟으라고 4주 동안 설교를 했어요. 엑셀레이터 밟으라고 설교했어요. 오늘 절제를 설교합니다. 브레이크도 밟을 때는 밟아야 된다는 거죠. 나의 뜨거운 열정이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브레이크만 밟으면 차가 안 나가요. 차 나가야 되는데 자꾸 브레이크만 밟고 있어요. 봉사하래도 브레이크만 밟고 있어. 헌금하래도 브레이크만 밟고 있어. 열심히 하라는데 브레이크만 밟고 있어. 차가 안 나가잖아. 밟을 땐 밟아야지. 엑셀레이터 밟아야죠. 그러다가 딱 위태로 오면 브레이크 딱 밟아야 진짜 신앙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거죠. 성령 충만으로 이 일이 가능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열정을 쏟으시고 열정을 쏟다가 절제할 줄 알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상고하면서 한 달 동안 열정을 쏟자고 했는데 나는 과연 어떤 일에 열정을 쏟고 있는가? 주여 내가 열정 있는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면서 마지막에 절제해야 된다고 하는데 내 열정으로 인해서 내가 사고 치지는 않는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진정 교회를 세우는 좋은 일꾼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성령 충만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주의 영이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미친 자 됐다는 말을 들으면서까지 우리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의 열정을 갖게 해주시고 내 생명을 주 앞에 쏟아주시고 진정한 신앙을 가진 열정, 뜨거운 열정 내 자신이 되게 해주시고 하오나 이 자기 열정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손실하게 하는 손실을 일으키는 자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열정이 하나님의 일을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절제할 수 없는 환경 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는 절제함으로 인해서 환경을 만들어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성령 충만으로 인해서 주여 내가 성령 충만으로 인해서 절제할 수 있도록 하소서.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고 좁은 길을 걸어도 기뻐하며 좁은 길을 걸어도 감사하며 좁은 길을 걸어도 늘 찬송할 수 있으며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뜨거운 열정을 가진 그러면서도 브레이크를 밟고 절제할 수 있는 주의 신앙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늘 함께 해주시고 성령으로 뜨겁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높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교통, 위로, 감화, 충만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마음에 담고 열정과 절제의 조화를 이루며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민족과 북녘 땅과 키르기즈스탄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세운 말리, 베트남, 필리핀, 중국에 있는 교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